우리 하나님의 말씀요.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 16장 15절부터 24절까지요. 15절부터.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 오늘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요,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 아가야라는 것은 그리스의 지역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무슨 주, 콜로라도 주, 그죠? 뭐 이런 그리스 전체 중에 한 지역명인데요. 거기에서 첫 열매다. 그러니까 스테바나라는 이 사람의 온 가정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죠. 자,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근데 이 스테바나 집의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배를 위한 자기 집을 열어서 예배를 위한 처소로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돕는다든가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이죠. 자, 그러니까 성도 섬긴다는 게 예배당을 열어서 예배당으로 가정을 열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또 실제로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간다든가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리더십을 갖고 함께 동역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의 원리는 교회에서 원리는 이제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도 거룩한 민주주의가 있어서 우리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투표로 우리가 일을 진행하지만요. 기본적인 이제 에토스, 교회 안에서의 기본적인 이 분위기는 리더십에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무슨 독재를 하겠다, 리더십이 무슨 뭐 자기 멋대로 불법을 행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안 되는데 리더십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그들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교회가 잘 따라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17절.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네, 이 형제들이 왔는데,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래서 이분들은 경제적인 부분을 상당히 채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교회 안에 좀 경제적으로 그런 대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재정적으로 돕고 하는 그런 구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바로 이런 분들이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정적인 부분도 포함되지만은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관계적인 거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족함을 채웠다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기본적인 맥락은 좀 더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잘 구제하고 나누고 섬겨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웠다라는 의미가 일단 먼저 앞선다고 보여집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라. 네, 그 얘기죠. 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채워주니까요. 일단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영적으로 부족함 있는 사람들을 또 채워주니까 그들이 나와 바울의 마음과 너희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종류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섬기고 또 음식으로 섬기고 또 교회 집사님들로 섬기고
그죠? 또 우리가 식탁을 또 놓느라고 식탁 배열하는 걸로 섬기고, 또 찬양으로 섬기고, 또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재정적으로도 채워주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시원하죠? 시원합니다. 그죠?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함이 있습니다. 참 주신 재능으로 잘 섬길 때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또 교회에 우리 귀한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잘 교회를 섬길 때 서로에게 시원함을 주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가장 건강한 관계는 바로 서로를 시원하게 해주는 관계.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는, 시원해.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고, 그 시원하게 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분들을 잘 recognize, 영어로 잘 알아주어라. 무슨 말이에요? 귀한 줄 알아라 이 말이죠. 귀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유 저 사람 뭐 당연하게 하는 건데 뭐 당연한 건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귀한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그 사람을 또 높여주고 그 사람을 또 알아주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풍토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자꾸 칭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칭찬하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높여줄 때 이것이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것이고, 동시에 서로를 그렇게 높여주고 할 때 encourage, 서로가 용기를 주게 되니까 당연히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를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된다. 자, 아시아는 터키입니다. 오늘날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시아의 교회가 지금 바울이 현재 에베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거 다 이제 터키에 있는 아시아의 교회들이죠. 자, 그리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얘기 많이 했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오늘은 또 아굴라가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아굴라, 아끼라죠, 아끼라.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프리실라입니다. 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여기 가정교회죠.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예요. 가정을 열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러니까 서로 무난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미덕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안부 전해주세요, 무난해주세요, 우리 그 좋은 컬처 있잖아요. 그거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컬처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질서에서도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안부해라. 이게 이제 우리 문화의 참 좋은 점인데, 그것이 사실은 더 우리가 원리로 들어가 보면 교회는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는, 서로에게 무난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서로 인사하고 서로 환영하고 서로 만나면은 또 그죠? 악수도 하고 또 때로는 포옹도 하고 허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형제 자매니까요. 영적인 가족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인사해주고 또 귀하게 여겨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안에 이런 풍토가 자리 잡아야 돼요.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미 그런 풍토가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강한 교회인데, 그렇더라도 좀 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죠? 잘한다 응원해주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계속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 개인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무난하고 20절, 이 당시에 이제 우리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무난하니, 이쪽에 모든 형제는 이제 바울과 함께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무난을 하니까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만큼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게 이제 우리가 홀리 키스라고 하는데, 홀리 키스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컬처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다고 뭐 지금 우리가 홀리 키스를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건 뭐냐 하면 그만큼 서로 친밀하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주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시는가요? 혹시 어려운 건 없나요? 아프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게 너무너무 교회의 중요한 컬처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홀리 키스를 이걸 지금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걸 이제 그걸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돼요. 자, 그다음에 21절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바울도 친필로 그러니까 일종의 뭐 사인 같은 걸 한 거죠.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을 하노니. 자, 22절에 근데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얘기를 합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기서 이제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주님을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주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이게 결국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 주를 사랑하려면 먼저 주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를 점진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우리 기독교 진리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아주 지금 엄격한 진리를 바울이 한 번 더 여기서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입니다. 자, 해볼까요? 마라나타. 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뭐냐? 마라나가 주여라, 주여. 아람어로. 타가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영어로 하면 Come Lord Jesus예요. Come Lord Jesus. 그래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 인사했던 겁니다. 인사했던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하죠. 샬롬. 샬롬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때 마라나타라고 한 거예요. 인사를. 마라나타.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거야. 마라나타. 그래서 마라나타가 종말론적인 그런 인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절 이제 23절, 24절 마지막 절에서 인사를 진행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은혜를 빌어주는 겁니다. 바울은요. 은혜를 빌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죠. 구원을 선물로 받았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것도 은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도 은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은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된 것도 은혜고, 모든 게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다음 마지막 24절. 일종의 축도죠, 축도. 나의 사랑이 바울이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 이 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사랑했나?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잖아요. 자, 그래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고린도 교회의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됐는데 두 가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하고 나의 사랑도 너희들과 함께하면 좋겠다. 이 바울의 참 간절한 절절한 사랑이죠. 교회를 향한 사랑.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도 위대했지만 개척한 교회를 그냥 한번 개척하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왜냐면 바울이 한 교회에 머물 수가 없다 보니까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을 했나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도 계속해서 이 교회와 소통하면서 교통하면서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애쓰고 노력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자기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그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맡겨주신 과업을 또 충실하게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일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는 여러 가지 포함하죠. 능력을 포함하고 그 안에 지혜를 포함하고 그 안에 분별력을 포함하고 또 그 안에 실천력을 포함하고 주를 위한 때로는 희생이 필요할 때 과감하게 희생하고 과감하게 자기 몸을 던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의 은혜라는 그 단어 하나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야 될 때 용기가 필요하고 그죠? 또 희생이 필요할 때 희생하고 나를 던져야 될 때 던지고 이 상황에서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순교하게도 하고 또 주를 위하여 살다가 핍박도 당하고 또 주신 사명과 과업을 이루어내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빌어주고 있는 것이다. 덴버 드림교회, 우리 교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주님의 지혜, 주님의 권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 그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너무너무 용기도 필요하고, 정말 담대함이 필요하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우리를 계속 막 붙들어 매는, 우리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뒤에서 당기고, 막 다리 걸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능력의 은혜, 권능의 은혜,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은혜,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내는 은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고 겸손하게 행하는 은혜, 또 온유하게 행하는 은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내 계획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실 때 우리 개인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지향하면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살아내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를 우리는 지금 지향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 그렇죠? 네, 서로를 위한 기도 계속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